이 열왕기 말씀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이 행했던 일들을 간략하게, 그것도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15장 13절에서 26절까지 이 길지 않은 말씀 중에 벌써 4번의 왕이 바뀌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살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된다는 것은 최고의 통치자가 되는 것이고 권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단어 안에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누구나 다 왕이라는 단어 안에서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되고 싶어하고 또 왕이 되었을 때에 그것을 놓치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왕이 되어서 권력자가 되어서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큰 힘을 소유하게 된 다음에 그것이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달만 지나고서는 내려놔야 되는 것이라면 그 한 달을 위해 내 평생의 생명까지도 바칠 가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뒤를 이어서 무나엠이 왕이 되는데 보면은 이렇습니다. 14절부터 보면은 가디의 아들 무나엠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무나엠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니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이 무나헴이 반역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룸이 더 이상 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나헴이 왕권을 탈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탈취하였을 때에 어떻게 되었는가? 18절 말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나라인데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이 통치가 내 손에 있다라고 여기고 악을 행하는 데에 서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악한 통치의 이유가 무엇이냐? 왜 이 사람을 악한 통치자라고 이야기하였는가? 19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스루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무나엠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스루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스루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왕은 최고의 권력자예요. 그런데 왕이 세워지고 또 왕의 역할을 백성들이 기대합니다. 그런데 왕의 그 기대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려서 모든 백성들이 만족을 누리고 또 안전하고 이 나라에 사는 것을 행복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 왕의 통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왕을 놓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수르가 침범해 왔어요. 아수르의 불왕이 이스라엘 땅을 갖다가 공격했습니다. 그때 이 공격하는 아수르 왕을 향하여서 그가 어떤 꾀를 내냐면 뇌물을 주는 거예요.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공격하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에게 뭔가 선물로 달래어서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 뿐더러 오히려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큰 부자들에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강탈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강제로 뺏었다라는 말이죠.
강제로 뺏어서 은 50세겔씩 다 내게 해가지고서는 1000세겔을 만들어서 아수르 왕 불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합니까?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이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지금 므나헴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유다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하여 하나님 뜻대로 서야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안전한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므나헴은 무엇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뇌물을 바치고 또 백성들을 괴롭히는 강탈을 하여 두 가지 죄를 다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똑같은 상황일 때 이제 우리보다 더 강력한 군대가 공격하려 들어왔을 때 다윗 같으면 여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아수르가 침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에게 금을 천을 줬냐 주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것도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빠진 게 있어요. 그 빠진 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것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강성케 하시면 모든 전쟁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숫자의 논리로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그에게 은을 주어서라도 화친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면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모든 것을 채우시고 해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므나헴이 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는가? 그는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여 그 나라를 보존하기를 원하였노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논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깨닫고 기도함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므나헴을 통해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므나헴이 반란을 통하여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그 나라를 다스렸을 때에 그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면 23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몇 년 다스렸다고요? 2년 다스렸다는 거예요. 맨 처음 우리가 나눈 것처럼 평생에 2년 권력을 잡고 생명을 잃는 것이 무슨 기쁨이 되고 무슨 의미가 되겠는가? 므나헴이 악을 행하고 므나헴이 강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통치를 하지 않았을 때에 결국은 그 아들도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가? 2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곡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결국 아버지가 반역을 통하여서 나라를 쟁취하고 악하게 다스렸는데 그 아들 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로보암이
지은 모든 죄를 그대로 지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악을 행하였을 때 결국은 반역으로 말미암아 왕위를 빼앗기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축복받은 가정은 어떠한 가정인가? 축복받은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께서 행하라는 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였더라.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왕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왕은, 제가 차트를 맨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왕을 쫙 이름을 기록해 놓은 다음에 옆에다가 평가를 기록하면 다 뭐냐면 나쁨이에요. 좋은 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에는 나쁨마다 가끔가다 좋음이 있어요. 선함이 있어요. 왜냐면 근데 그 선함이 있을 때마다 뭐가 있냐면 그들이 말씀을 회복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였더라 라는 수식어가 하나씩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에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왕이 누구신가? 그 왕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온 땅의 왕으로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셨을 때에 왕의 보좌, 화려한 침대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는 마구간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사람들이 기준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참 왕은 누구신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참 힘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순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이 어디까지?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왕의 권력으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뭐라고 부릅니까?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여 주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선포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확증된 사랑, 예수님의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능력을 다시 한번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십자가의 길, 소망의 길,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부활과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왕들의 악을 행함과 마지막 결과를 보면서 참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